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과 솔로몬의 싸움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다윗과 솔로몬이 싸우면 안 되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굳이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이더라도 심지어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라도 잘 압니다. 특별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고 말을 표현하게 된다면 이것은 한마디로 게임이 안 되는 게임, 이미 승산이 없는 게임을 가르칠 때 하는 이야기지요. 그 말이 표현이 그대로 맞는 것이 오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싸운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할 뿐만 아니라 아예 죽으려고 나가는 것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당시에 소년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소년이라는 말이 요즘으로 말하면 완전히 무슨 12살, 10살 요런 애가 아니에요. 최소한 이 청소년 이상, 청년 정도 되는 한마디로 20대 전후의 이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리 혈기가 왕성한다 할지라도 눈앞에 있는 골리앗은 말 그대로 자기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사람이에요. 50cm는 최소 그 이상 큰 사람을 더불어서 싸운다. 이것은 한마디로 불가능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이 말하는 이 말이 맞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이죠. 너무 상식적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은 전사가 아닙니다. 이 친구는 아무리 옛날에 이 이력을 다 끄집어낸다 그래도 한마디로 양치기예요. 굳이 싸운 것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다루지도 잘 못합니다. 최소한 전쟁을 할 때는 칼을 한번 써보거나 창을 한번 써보는 게 훨씬 이로울 텐데 다윗은 전혀 그런 경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블레셋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골리앗은 그 당시에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한마디로 거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보자면 파이터라고 하는 그 최영만 씨 기억하시죠? 그 정도 되는 키의 사람인데요. 더 크죠. 이 당시의 신장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180 넘는 사람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이 우리나라 그 예전에 이 모습도 보면은 160, 170 막 이랬거든요. 이 당시에 아무리 사울이 키가 컸다고 해도 이 골리앗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도 안 되는데 네가 되겠니? 나는 싸움을 해서 이겨본 사람인데 이거는 안 되는 싸움인데 네가 되겠니? 라고 말하는 사울의 얘기는 너무나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이러한 1 플러스 1은 2 혹은 1 마이너스 1은 0 이런 당연한 수식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는 이 사울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당돌한 얘기입니까? 왕한테 와서 애가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낙담하지 마세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던 모든 이 군인들 중에 전투력이 뛰어난 군인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가만히 앉아 있었던 이유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인데 이 고대의 전쟁을 이렇게 살펴보면 트로이 이런 거 여러분 그 영화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싸우기 전에 항상 이제 1대1의 싸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장과 그다음에 아군의 최고의 장수가 나와서 1대1의 싸움을 해서 거기에서 거의 판가름이 나죠. 그 판가름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식적으로 전체가 다 부딪히는 뭐 이런 건데 지금 이제 으르렁거리는 이 적장을 향해서 그래도 아무도 나가지 않는 이유는 자기 개인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앞세운 이유가 무엇일까? 지게 뻔한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우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창 아시나요? 관창. 여러분 이 관창이 이 계백 장군하고 황산벌 싸움에서 이제 맞붙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계백은 굉장히 유명한 장수고 김유신보다 훨씬 더 유능한 장수였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죽기 살기로 결단을 하고 사생결단을 하고 나왔죠. 자기의 처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나온 사람이에요. 여기서 끝장을 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유신이 관창을 내세운 이유가 뭡니까? 야, 이렇게라도 아무것도 없는 애도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걔가 이렇게 안 되는 싸움을 싸우면서 죽기까지 했는데 너희들은 너무 부끄럽지 않냐 뭐 이런 동기 유발을 위해서 관창을 보내죠. 오늘 아마 사울도 그런 식의 개념이었을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거라는 생각은 1도 없었지만 이런 다윗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동기가 되어서 이 싸움을 좀 맹렬하게 싸울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아마 이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보낸 게 분명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울의 생각이었고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정말 사람의 싸움으로 보는 관점이었어요. 근데 이에 대한 다윗의 생각은 전혀 반대였는데요. 다윗은 이 싸움을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고 이 싸움을 승리의 싸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우리 3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지금 이 사람들은 이기고 지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사울도 그래요. 그리고 이게 수와 많고 적음에 눈이 쏠려 있었죠.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반대였습니다. 많고 적음에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 중점을 뒀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이게 뭐 게임이 되냐 안 되냐를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싸움을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으시느냐, 그리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러니까 옳음과 그름의 가치로, 공의의 가치로 이것을 바라봤지 이것을 마치 능력의 가치로 바라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우리가 방식을 알게 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도전하거나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는 계산부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이 계산은 그 세상을 많이 살아본 사람이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계산 잘못해서 여러 번 힘들어 봤고, 또한 잘된 계산 속에서도 피를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뒤 전후 좌 재보면 이게 어떤 수와 어떤 승산이 나오는지를 다 알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계산으로 사람이 살아가게 되면 사람 인생에서 결론적으로 숫자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조차도 숫자로 환원해야 되잖아요. 환산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 많아요. 그리고 자꾸 그 계산 속에 사람이 빠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거는 숫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고, 최소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숫자보다 더 귀한 가치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도덕이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나 이런 사랑의 가치라든가 이 가치가 들어 살아가는데 숫자 때문에 그런 거를 포기하게 돼요.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은 계산기가 되지 하나님 안에서의 뭔가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오늘 모든 사람이 계산에 빠져 있을 때 많고 적음과 또 이 되고 안 되고의 이 계산기를 두들고 있을 때 이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옳고 그름을 보고 하늘의 저울을 갖다 들이대는 거죠. 저 적장의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사울의 믿음 없는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계산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이 뜻을 쫓아가는 삶을 어떤 삶이라고 합니까? 사명의 삶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심지어 내가 반복되는 일상과 반복되는 직장 속에서의 삶 속에서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처럼 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정말 세상의 일로 끝나서 시작해서 끝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차이는 결론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나를 드리는 삶, 사명을 택하게 되죠. 그 사명 끝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적장 골리앗을, 거인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우리는 첫 번째 이 다윗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이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개선하지 않고 나아갔고요. 두 번째, 다윗이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기억 때문이에요. 기억. 그 기억은 무엇입니까? 이미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이미 나를 도우신 하나님, 이미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그는 뚜렷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그 하나님은 외롭게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사람보다 더 무서울 수 있는 사자와 사람보다 더 힘이 센 곰으로부터 그를 건져내신 분이시고 그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를 지키신 하나님의 기억, 보호하심의 기억, 은혜의 기억,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기억이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잔상 속에서 눈앞에 있는 골리앗을 바라볼 때 사자나 발톱하고 싸운 것과 혹은 곰과 싸운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자와 곰과 골리앗은 태생이 다르지만 같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같기 때문이죠. 이 싸움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다윗이 하나님의 편이 될 때 하나님은 곧 다윗의 편이 되시는 그 믿음의 경험들이 그의 삶 속에, 그의 마음 속에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나서지 않는 이때에 창을 들고 칼을 들고 혹은 하나님을 향한 이 기계를 가지고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그런 승리자가 되는 것이 오늘 이 다윗이 보여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억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죠. 사람들이 자꾸 우울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막 자신이 없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기억 때문입니다. 그쵸? 아,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때 내가 이거 못해갖고 정말 엄청나게 내가 힘들었지. 뭐 옛날에 누구한테 내가 아주 뒤통수를 크게 얻어맞아갖고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뭐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쓴 기억이요 쓴 기억이 남아있으면 그 쓴 기억이 우리를 삶 속에서의 모든 도전 앞에서 멈추게 만듭니다. 기억의 잔상 속에서 우리가 가둬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요, 분명히 인생 가운데서 좋았던 기억, 승리했던 기억, 하나님이 함께 했었던 기억, 그것이 뭐 작고 크건 간에 그런 기억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기억, 상처의 기억, 나를 아프게 했던 그 기억 속에서 뭐 벗어나질 못하니까 항상 고모냥 고꼴인 거예요. 도대체 믿음의 성장이 없으신 분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만나서 여쭤보고, 지금 신앙이 꽤 오래됐는데도 왜 그러시냐고 이제 물어보면 다들 하는 말씀이 거의 비슷합니다. 1번, 나도 노력할 때까지 해봤다. 2번, 그런데 안 된다. 왜 안 되냐? 나는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을 잡고 있는 이것은 강한 세상이죠. 약한 나. 하나님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과거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기억만 그가 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지금 그가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싸울 때 질 수도 있어요. 만일에 지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이 지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진다고 믿었을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시거나 그를 외면하시거나 또한 그를 포기하실 이유는 없다는 것을 이미 그는 경험하였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했던 승리의 기억 속에서 이 사건을 바라봄으로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윗의 행동과 다윗의 태도를 분석을 해보면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사람을 안 보고 하나님을 보면 돼요. 예. 자꾸 사람을 보니까 힘든 거예요. 예. 제가 저 주일 저녁에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이렇게 잠시 나눴지만 이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면 제가 정말 암담할 때가 꽤 있어요. 이 내일을 알 수 없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상황을 어떻게까지 견딜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 그리고 아무도 지금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맞는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과연 이 상황 속에서 10년 후의 모습은 어떨까? 막 이런 고민을 이렇게 막 하게 되죠. 그러면 그 계산을 두드려 보면 그 두들길 때 나타나는 그 자료들은 결과적으로 사람밖에 없어요. 이 집사님, 또 뭐 이 권사님, 또 이 장로님, 또 뭐 이 성도님, 이 청년 막 계산을 두들기고 또 앞으로 또 저 자신에 대한 것을 막 두들기고 그러면 그 나중에 계산기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걱정과 근심이 밀려오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제가 7년째가 다 돼가죠. 6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적은 있었지만 사람 때문에 망한 적은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도우심을 주셨고요. 그때그때마다 심지어는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또 성장시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뭐 잘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부족하지만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건데요. 그냥 보이지 않는 허황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바라보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기 때문이죠. 결국 이러한 이 다윗의 믿음,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갔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승리의 기억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모습을 주십니까? 골리앗이 눈앞에서 쓰러지는 것을. 왜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했을까요? 그것은 메시지예요, 메시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들으라는 거죠. 사울이 보고 들으라는 거죠. 계산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의 쓴 기억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렇게 이 다윗을 통해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골리앗 같은 우리 지금 코로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승리의 기억을 떠올립시다. 그리고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서서 이 싸움을 이겨내시고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